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할 말씀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상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무엇으로 양육하냐면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먹이셔서 양육해 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장시켜 가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요 체질을 통해서 조직을 갖추게 하셔서 이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비진리와 싸워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날까지 이 교회는 멸절되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핍박 때문에 오래 함께 머물지 못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케 하신 거는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고 계심을 확인케 하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지나서 4장 13절에서 5장까지는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4장 12절까지 함께 나눴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죄 많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해 그들로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생활케 하심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소망이 그렇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이 흐릿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의 말씀은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로 생활케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 소망이 인내로 생활하게 함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소망 가운데 있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요. 그들의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지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안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들이 그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서 5장의 말씀을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도 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 강림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주의 강림이 이르게 될 것인지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강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흐릿해져 있다라고 했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소망이십니까?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이 중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으십니까? 나의 소망은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이거 굉장히 큰 소망으로 보이잖아요. 로또, 아파트, 연금 너무 좋죠. 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꿈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소망일까요, 저희들의?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소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소망이십니까? 파란색이 소망이십니까?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말씀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하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세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죠. 저도 몇 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살짝 던져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참 소망, 그 소망이 확실해질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무장이 됩니다. 무장이 되고 투쟁할 수 있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서서히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자는 자들,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함께 살고 있다가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불안함, 걱정 속에 있었던, 염려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지만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먼저 그리스도께서 깨우시고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변화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죽은 자들. 사실 여러 해,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너무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슬프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막 떠올랐어요. 너무 마음은 아쉽고 보고 싶고 옆에 없으니까 슬프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지, 함께 하게 되겠지. 부활하실 거야. 그 나라에 나와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저의 마음에도 그런 위로가 되고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함께 생활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죽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다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죽게 된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우리보다 부활의 차서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 정도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말씀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변화돼서 그리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죠. 그때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강림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죽었던 그들이 부활을 하고 우리도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심,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간 그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먼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주의 날 강림의 날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강림의 날이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밤에 도둑같이.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누구도 다 아는 그 시기에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이 몰래 오니까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우리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심경과 투구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요.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3절에 보여주고 있네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 언제를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6장에서 7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있었잖아요. 완전 죄악이 넘쳐났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물심판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그 시기,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그 멸망의 날, 그 재림의 날, 강림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아무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갑자기 임할 날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사실 육신만 생각하면 저희들이 언제 올 줄 전혀 모르는 그날이죠. 그렇죠?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그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곧 오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날이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면서 그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날인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고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에게는 그날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갑자기 오는 날이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다 하신 그날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도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끝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환란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기 안에서 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요, 소망이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빛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해 있습니다. 정신을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육신적인 잠자고 있는 상태를 깨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실 그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셔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함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그 재림의 날을 소망케 하심,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삶을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러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투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죠?
여기에서도 그 일부분, 호심경, 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심경은 이 심장을, 가슴을 가려주는 거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심장, 이 가슴을 보호해주고, 이 머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근데 연결된 부분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금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전신갑주를,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심으로 이제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이것은 노하심에, 심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희를 빛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시고, 왜 그는 죽으셨고 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0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자게 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죽게 된 자들, 그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불안,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깨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지, 사실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4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위로하라, 권면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은 위로하라, 5장 11절에서는 권면하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앞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강림과 부활함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셨던 말씀, 그런데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와서도 결국은 앞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권면, 그 위로하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어떤 것이 소망이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특히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몸이 아프거나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소망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죽게 되든지 우리도, 그리고 살아있게 되든지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참 소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12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절이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목회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고는 존경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알다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귀한지 알면 좋겠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의 역사, 수고,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가장 귀히 여기기를 원한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 안에서 짐을 지고 있는 그 지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야말로 너무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중함을 서로 알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에 화목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몸 이룬 지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게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서로 귀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심, 그 말씀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교회 안에는 너무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죠.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규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대열에서 벗어났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무질서 속에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한다, 권면하고 경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 속에 있고 심판을 그렇게
심판의 때를 너무도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말 그대로 육체와 영혼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인 거죠.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지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활하다가 한 군데만 다쳐도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고 데일밴드를 붙여주게 되고 가시가 박히면은 빼내주는 게 우리의 몸인데요. 한 몸 된 우리의 몸인데,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권계하고 진리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악으로, 나에게 무언가 악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고 기본적인 습성인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습,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생각한다면 이 잔을 나에게로부터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해 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적 예배가 12장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생활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게 하실 일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하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무장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신령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표면적인 그 일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생기는 거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거룩한 기쁨, 초월적인 기쁨을 오히려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게 멈추지 않고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의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기도하라,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원형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은 좀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참 기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결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희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맺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이렇게 주어지냐면 언약,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고 기도함이고 감사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그런 삶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당시에 성령을 이렇게 억제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게도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중함이,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도 범사라고 하는 것도 성령과 예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많은 자들이 또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렇게 분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면 좋은 것이니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23장에서 28장 8절 사이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가 있을 텐데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림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림의 날은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강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강림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생겨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심은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행하게 하시겠지라고 치부하면서 우리를 이 말씀과 말씀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때가 분명히 저의 안에도 있었는데요. 조금씩 달라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재림하실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루시겠다라고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거룩에 이르게 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안에서 그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는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루시겠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회람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넘치는 은혜를 끝에 언급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확인케 하십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왔었죠. 성도를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본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장시켜 나가게 그 근간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중에 지체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재림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의 교회는 그냥 이론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근간이 되고 그 복음 안에 하나 된 그 지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성장해 나가게 튼튼하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교회의 무장은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얼마나 걱정스러웠습니까? 환난 가운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걱정하던 차였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무장은 세워짐, 튼튼하게 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지체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5장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자는 자들이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텐데요.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될 텐데 누구든 택하신 백성이면 부활의 그날에 강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